가서 보았습니까? 와서 보라는 청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가서 주님을 배웠습니까? 처음에는 정중하게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가서 보십시다. 와서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서 보길 원합니다. 와서 뵈면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주저하고 미루고 회피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내 상황의 핑계를 따라서 정작 가야 될 곳에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며 흔들리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와서 보라 라는 부름에 가서 뵈면서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인생의 완전한 새로운 고백, 오직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신년 했는데 한 달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월 달은 빠르게 가는 달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올 2월은 딱 아구가 찼다고 그러죠. 1일부터 7일에서 28일까지 4, 7, 28 딱 한 달이 주일날 시작해서 토요일날로 딱 끝나는 특별한 한 달입니다. 그리고 짧은 한 달입니다. 근데 이때를 잘 이렇게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영적으로 비상해야지만 구정 명절도 있고 신학기를 앞둔 또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중요한 믿음의 때임을 저는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와서 보라라는 것이고 부제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거의 결정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만났죠. 내가 원해서는 아니지만 그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전반전을 거의 결정합니다. 그 가정의 환경, 내가 사는 곳, 내가 살아가는 현장, 거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다시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처음 주어진 만남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현장, 내 삶의 배경이 우리 인생의 거의 전반부를 혹은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났습니까? 근데 그 만남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또 그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주 거부를 해서 만났지만 떠나는 사람도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가 누구를 만났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저와 여러분 어떤 고백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와 목회자로 만났고 혹은 친구로 만났고 최근에 제가 만나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 분에는 형님 종생이 하자고 해서 형님 어떻습니까? 제가 이분은 월말마다 이렇게 결산이 필요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힘듭니까? 아니면 뭔가 이루었습니까? 혹은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이따금씩 생각나는 또한 생각하고 싶은 또한 생각해서 만나고 싶은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한계를 맞이하기도 하고 또는 끊어지기도 하면서 이런 만남의 일들이 계속 반복되죠. 자, 그래서 만남이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누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고백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36절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을 거니심을 보고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을 보자마자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을 제자들 2명이 들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라고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제자 중 2사람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증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언을 따라서 37절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 계기로.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본래 요한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요한을 사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뭘 원해?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제자들은 요한에게 하는 것만큼의 존중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라비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죠. 놀랍게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의 와서 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랬을 때 2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와서 보라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것을 봤잖아요. 2번째 고백은 4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드레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서 보게 됩니다. 2번째, 이 가서 보고 와서 본 사람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2번째 고백을 합니다. 안드레는 누구에게 갑니까? 시몬, 형제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가 중요한 게 뭐냐면 2사람의 증언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한 사람의 말은 힘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2 제자가 가서 우리가,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이름 나오지 않지만 안드레 외 일명이라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했을 때 가서 보니까 확실한 증거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이제 증거합니까? 형제 시몬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가까운 친척에게, 나에게,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이제는 데리고 간 거죠. 안드레가 데리고 간 거죠. 왜냐하면 내 친척이니까, 내 형제니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하는 거죠. 시몬아, 이제 너는 게바다, 베드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와 친밀하게 내 이름을 바꿔줄 만큼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이 바뀌고 우리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완전한 새로운 삶이, 거듭나는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또 확장됩니다. 이 가운데 빌립은 또 특별하게 도상에서 길 가는 가운데서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빌립을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죠.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을 빌립은 순종합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이다 라고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4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이가 누굽니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일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죠. 이 사실을 누구에게 증거합니까? 나다나엘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의하고 결론 맺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내 과거의 경험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보십시오. 나다나엘은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말할 때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대로 그 일을 봤다라는 말을 했던 게 뭡니까? 그 말을 나다나엘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설명한 겁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성경을 아니까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이라고? 나사렛은 촌동네인데, 작은 동네인데 거기 뭐 선한 게 있어 라고 내가 경험했던 내 삶의 배경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틀을, 그 전제 조건을 흔드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나다나엘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나를 아십니까?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봤다.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누구도 몰라요. 근데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앉고 일어선과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였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또한 어떤 말입니까? 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랍비요 당신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 하니까 네가 이렇게 말하느냐? 아니다. 아니다.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리라.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설명한 5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지성소였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의 지성소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발등상이 돼서 그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야지만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 됩니까? 지상의 성전, 움직이는 성전, 진짜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천사가 하늘이 열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더 이상 지성소 휘장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와서 봐야 됩니다. 가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배경, 우리의 형편처지 때문에 주저하거나 내 선입견 때문에 저어하거나 혹은 저와 여러분이 도피하지 말고 길 가다가도 주님 나를 따르라 하면 우리는 따르면 되는 거고요. 내 옆에 동역자가 가서 보라고 하면 우리는 가서 보면 되고요. 누군가 내 손을 붙잡고 데리고 가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겠고, 또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 주저하지만 정작 정말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오늘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도응답의 역사와 참된 예배의 현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 달려나가십시오. 와서 보라는 그 부르짖음과 외침에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와서 보고 가서 뵙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후대도 현장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학교도 모든 것도 변화되어지며 새로워지며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